출애굽기 40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다 같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출애굽기 설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막 봉헌과 함께 결론에 이르고 있습니다. 성막은 두 가지 요소가 마주하는 곳입니다. 인간의 예배와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일 수도 있고 궁극적 목적을 위한 준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막 건축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빼앗긴 예배 회복입니다. 금수와 버러지 형상들에게 옮겨갔던 우리의 경배, 잘못된 대상에 대한 돌이킴 혹은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성막을 건축하면서 이제 가나안을 향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행진 준비가 된 겁니다. 그동안 시내산에서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성막, 하나는 율법을 받았습니다. 성막은 모이는 교회로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율법은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성도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윤리라고도 말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에 입각해서 삶의 행동을 옮겨가는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궁극적인 구별됨을 만드는 겁니다. 34절을 보시면 34절 이하를 보시면 성막이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봉헌을 합니다. 그리할 때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했습니다. 나타나게 된 구름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완공된 성막을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비롯해서 헌신해왔던 백성들의 수고를 기뻐하셨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뻐하셨을까요? 성막 건축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19절 마지막에 또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 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이런 식으로 해서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 무려 8번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됐다. 8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성막 건축을 위한 봉사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치밀하게 순종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39장 43절을 보십시오. 앞장입니다. 39장 43절 모세가 그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 다한 축복을 여러분 받고 싶으시면 그건 순종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절대적 기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배운 대로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것이 여러분의 담대함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권위입니다. 목회를 어떻게 할까요? 교회는 어떻게 운영돼야 됩니까?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움직여야 됩니까? 명령하신 대로. 그리할 때 하나님은 받으시고 성도들에겐 복이 임할 겁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했습니다. 왜 그렇게 좋으신 겁니까? 그분이 가라사대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졌거든요. 그게 보기에 좋은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왜 그렇게 영광스럽고 그 십자가는 왜 그렇게 능력이 많은 겁니까? 그 십자가를 붙여놓은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어떤 죄인도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그 십자가가 왜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추적해 보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피난 갑니다. 선지자의 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옵니다. 성경의 선지자의 예언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렇게 하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분의 행적 하나하나는 전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성취, 기쁘시게 하는 것과 행동이 다 연결이 돼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그러므로 한 번 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봅시다. 그러면 내 삶은, 우리 세인교회는, 우리들의 지나간 생애 동안의 행동 거지는, 행동의 기준은 하나님이 흠양하실 수 있는 것이었을까? 편안할 때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보다도 그것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은 주의 영광으로 충만했는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축복할 만한 그런 가정의 문화를 이루고 있는가?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내신 법에 순종해야만 될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존자도 아니고 자율자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 구조 자체가 말씀대로 살아야만 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신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자연 법칙입니다. 그 법칙에 순응 안 할 수 있습니까? 순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에 살면서 지구의 법칙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순응해야만 되지요. 지구는 총알보다 75배나 빠른 속도로 매일 태양 주위를 한 바퀴씩 돕니다. 그거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물은 수소와 산소의 결합입니다. 이 원리를 막을 자가 있습니까? 깰 자가 있습니까? 그 물이 우리 모두를 살게 합니다. 유럽에 500년 만에 가뭄이 닥쳤다. 500년 만에 가뭄으로 강바닥이, 중국의 그 어마어마한 바다 같은 강물이 다 강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막을 자가 있습니까? 하늘에는 이름도 알 수 없는 무수한 별들이 떠 있습니다. 어떤 별은 태양보다 1000만 배나 큰 별도 있답니다. 베텔고이스라는 별입니다. 그런 별들이 제각각 어디에 쓰이는지 알기는 합니까, 사람들이? 그 별들을, 우주 세계를 지배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기계라는 것은 다 이 자연의 힘을 응용하는 겁니다. 이 기계의 힘도 사람이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간혹 기계를 다루다가 몸이 심각하게 상처받는 경우도 있어요. 팔이 잘려나가고 기계에 빨려들어 기계를 멈추질 못하니까 목숨을 잃는 경우도 심지어는 생깁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자연의 힘들입니다. 노화는 막을 수 있습니까? 떨어지는 낙엽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신 자연의 법칙, 털끝도 우리가 변동 못합니다. 하나님이 법칙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유지하시기 때문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세울 뿐 아니라 유지하여야 그것이 실행이 됩니다. 국가의 헌법도 행정력을 가지고 실행해야 그게 법이지. 그런데 자연의 법칙, 이 어마어마한 인간의 힘을 가지고 그걸 거부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 법을 실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법에 인간은 순응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령한 법은 얼마나 강력한 것입니까? 신령한 법, 하나님의 법, 신령한 법, 영적인 법이 뭡니까? 그거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신령한 법이 뭡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를, 아니 자기 자신을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던진 겁니다. 그게 신령한 법입니다. 천지창조는 말씀으로, 제2의 창조인 즉 죄인의 구원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핏값으로 성립된 사건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얼마나 이것이 가치 있는 법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 의미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건축합니다. 그 부속 물들과 제사 제도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을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확인했지만 무려 40장에만 8번, 39장에도 동일한 이야기들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에 한 가지, 두 가지 순종해 가면서 뭘 배웠을까요? 가나 혼인잔치에 하인들은 물을 길어다 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면서 뭘 배웠을까요? 뭘 느꼈겠습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당황스러웠던 그 잔치집에 기쁨이 배가 되는 이 과정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뭘 느끼고 뭘 발견했겠습니까? 모세가 한 가지 한 가지 순종해 갑니다. 뭘 배웁니까? 성도 여러분,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하나님을 배우라는 이야기입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위대함과 살아계심과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라는 겁니다. 뭘 배웠을까요? 모세는. 하인들은 뭘 배웠겠습니까? 내 자신과 민족의 구원이 이거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이 사실, 이거 배웠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성막을 앞세워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막의 핵심이죠. 법궤를 앞세워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광야에 고비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간구를 했습니다. 우리 200만 명이 고스란히 다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차라리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우리에게 가나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아니 계신데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구원 있나요? 하나님이 떠나버린 구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서 고개를 돌려버린 축복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구원, 민족의 구원, 대한민국의 변화,
새인교회 충만한 건 다 하나님과 관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겁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백성의 구원 문제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달렸다는 이 사실, 이거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구원은 죽음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 죽음 문제를 누가 구원합니까? 누가 해결합니까? 이거 하나님만이 해결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그 원리를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사 제도를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여러분, 사람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모세는 이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보통 정성으로 한 게 아니라 지극한 정성으로 한 겁니다. 우리가 다 출애굽기를 살펴봤지만 성막에 대해서 명령하시는데 굉장히 자세하고 굉장히 긴 내용이었습니다. 그것도 똑같은 내용을 2번이나 반복했습니다. 25장에서부터 시작해 40장까지가 성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긴 지루한 법한 이야기를 모세가 대충 순종으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세목들 하나하나의 성의를 다해서 뜨겁게 실행한 겁니다.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런 순종을 시종일관의 순종이고 충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말씀 충성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구원 문제가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모세처럼 치열하게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괜히 아는 척, 똑똑한 척, 잘난 척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맹목적으로 반항도 하지 마십시오. 그 인생 실패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움 당합니다. 나중에 후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는 줄로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모두가 다 넉넉하게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까진 모래 한 주먹 내주고 황금으로 돌려받는다 생각하면 그런 거래를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란 건 이런 겁니다. 그까진 모래 내드리고 하나님 앞에 황금으로 돌려받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곧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한 마음을 기꺼이 가지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다.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34절에서 38절까지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36절 이하를 보시면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과 멈춤을 반복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해서 알아서들 행진하지 않습니다. 구름의 움직임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어둡습니다. 그래 인도받아야 됩니다. 도움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과연 내 인생을 인도하실까 의구심을 갖기도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꺼이 인도해 주시길 원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람보다 못한 별들도 그분이 인도하십니다. 시편 147편 4절에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이름대로 부르신다, 이름을 붙인다, 이름을 불러준다. 이거 다 지배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주제자가 되셔서 이끌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얼마나 귀하게 지음받았습니까? 영혼은 온 천하를 주어도 바꿀 수 없고 여러분의 몸은 어떤 동물의 몸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여러분의 걸음을 정하셨다. 그분이 다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최선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축복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인도를 받지 않고 서두르고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이거 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들의 핏값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고 했지요. 그러므로 우리 새인교회 모든 교우들이여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것이 얼마나 깊고 오묘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 했습니다. 순종을 배우십시오. 믿음이 일천할수록 말씀보다 자기 뜻대로 살려는 고집들이 강합니다. 그러나 배우십시오. 바울도 배웠습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순종을 배우십시오. 이미 확인을 했지만 39장 43절에도 순종하는 일에 자신들을 드렸던 백성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인류에 많이 회자되는 이름입니다. 존귀한 이름으로 명예롭게 회자가 됩니다. 그 비결에 대해서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내 아들로 하여금 복종을 배우게 했다. 나는 내 아들에게 복종을 배우게 했다. 말씀에 나와 내 가정에 그 아들의 구원과 축복이 달려있는 줄로 믿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할까? 내 자식들을 어떻게 키울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맘카페 이런 데 뒤질 필요 없습니다. 어디 가서 묻고 상담받을 필요 없습니다. 말씀에 복종하도록 가르치십시오. 새인교회는 어떻게 목회하면 될까? 단순합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가르치면 됩니다. 여러분은 다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지 않는 새인교회 집사가 된 게 참 부럽다.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는 다 허물이 많고 자격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빚어갈 겁니다. 그 말씀에, 생명의 말씀에, 축복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